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복음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회중 앞에서 읽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영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께서 읽었던 그 모습이지요. 안식일에 회당으로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정한 희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6일간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유대 달력에 보면 일주일 그 안식일 사이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년간 일하고 제7년째 쉬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밭도 쉬고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게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7번의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되는 7749 하고 나서 그 다음 50년째가 되는 그때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종살이를 가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것을 처음 상태로 다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았던 사람들은 도로 집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탕감받고 그냥 정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생활이 새롭게 리셋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참으로 놀라운 제도지요. 이 희년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희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해방이라는 거죠. 해방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해방입니다. 복음은 그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라 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역사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듯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이 자유케 되는 해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의 복음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아주 친근한 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요.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 그 동양의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막 친해져요.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전혀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막 기가 솔깃해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또 뭐 고향이 같다거나 또 취미가 같다거나 또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옆에서 어떻게 들었는데 얼핏 들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나랑 비슷한 고민인데 나도 그런데 하면 갑자기 서로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군대 이야기할 때, 그죠? 또 군대 이야기하다가 축구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그냥 다 하나가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애 낳은 이야기, 그죠? 많은 사람 애 낳은 이야기하면 서로 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는 걸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해진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질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질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신과 나이와 성별과 성격과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 이 동질감 때문에 급속하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오지에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도 만나면 금방 친해지고 그다음에 서로 마음이 맞고 어떨 때는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막 손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복음이라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마음과 뜻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동질감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도 없습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 성차별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가 있다면, 야, 우리 동네는 뭐 어느 지역 사람들만 모인다 이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원래 옛날부터 다니던 조상 대대로 믿던 사람들만 모인다 이러면 그건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이게 뭐 직장이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뭐 집이 뭐 몇 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모인다? 그런다면 그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는 한 성령님을 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인종적, 성적, 또 뭐 사회적, 경제적 벽을 허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뭐 이렇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세요, 혹시?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한 10억을 내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왔더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백독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성경 필사를 3권 해야 돼가지고 3번 했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서 이렇게 1000일간 하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누구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 하나님과 한 예수님 그리고 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다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외도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로 충만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힘과 용기를 재충전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이 두 명의 리더가, 교회의 이렇게 중요한 핵심 리더가 심각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상충된 거죠. 그래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었어요. 한쪽은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는데 전통을 지키고 신중하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바꾸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통을 잘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교회가 거의 두동강 날 그런 이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는 이 두 리더를 만났지요. 만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서로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이 두 리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리더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보자고 했고 고민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과 뜻에 내가 종속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좀 이번에는 포기해라. 그리고 여기 맞춰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내가 맞춰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포기하고 여기 맞춰줘라. 그러는 거에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의견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한 곳,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지요. 교회는 특정 개인의 비전이나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곳,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비전에, 저 이창용 목사의 비전에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있겠지요. 제가 먼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물질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일시적인 한 번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과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고 여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구체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을 올바로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올바로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 뭘 변한다고요? 자기 지갑이 바뀐대요.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갑이 바뀐대요. 성령님이 임하면 닫혔던 지갑이 열린다는 거죠. 신자들의 지갑이 열리면 불신자의 마음도 열린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야, 재산 모두 팔고 그 주님 앞에 갈 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재산 다 팔고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자. 그것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지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도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면서 야, 오늘 잘 먹었다. 야, 오늘 야, 소고기 A뿔 뭐 있잖아요. 그죠? 1등급 뭐 플러스 3개 뭐 이런 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거 한우 이런 거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먹고 그거 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많이 가지게 하시고 많이 갖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세상에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릴까를 생각하죠. 이번에 내가 이렇게 좀 은혜를 좀 받았는데 얼마를 드리면 좋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되면 주님, 제가 가진 돈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 걸 가지고 내가 얼마 드릴까 생각했는데 이거 주님의 것인데 이 주님의 것을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훈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보통 거두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그날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걷지 않았어요. 들어오실 때 다 헌금하시게 하고는, 그런 다음에 헌금 바구니에 현금을 넣었어요. 헌금이 아니고 현금. 잘 들으세요. 헌금이 아니고 현금. 네. 지폐를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를 이 헌금 바구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쫙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성도들이 그 헌금 바구니에 있는 이 헌금 말고 현금을 10,000원, 20,000원씩 꺼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고 싶죠. 그죠?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을 이렇게 성도들이 갖게 했어요. 그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거꾸로 헌금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서 꺼낸 이 현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돈을 한 주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될 만한 일에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씩 꺼내가지고 그걸 한 주간 사용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썼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집에 전달하는 일을 했대요. 또 어떤 교회는 격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위로가 되는 책을 사서 전달을 했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꽃을 샀어요. 왜냐하면 집에 늘 있으면서 밖에 한번 창문도 제대로 밖에 내보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요즘에 꽃이 참 밖에 만발한데 못 보시죠 하면서 꽃을 사가지고 그 전달을 했대요. 또 어떤 교회는 수십 년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그 친구를 전화해서 만나서 밥을 사주는데 돈을 썼대요. 어떤 교회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돈을 모아서 한 환자에게 이 항생제와 또 음식을 사주는 일을 했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가 맡긴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이 34절에 이 사도들 앞에서 자기 밭을 판 값을 가져다가 이 내어놓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유권 양도각서를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문서 갖다 낸 거예요. 땅 문서 갖다 내면서 이건 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맡겨드렸다는 것이지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오직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땅 문서 내라 안 합니다. 네. 성령님과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결과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증언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그 복음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 사나 하고 봤다 이 말이지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았더니 놀랍게도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내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중에 그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어머니 사시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싸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여서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교회에다 바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 어머니랑 같이 와서 그걸 낸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큰 권능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고 말하는 이유죠. 예수 부활의 복음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임을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나누려면 진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 복음은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복음은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나타났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소유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었지요. 그들의 주된 행동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물질이 닿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물질이 하나님께 닿았으니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후히 베풀며 서로 돌보고 하나가 되려는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과 명령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또 15장 10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희년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오늘 뭐 하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욕심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진 장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그 욕심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음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쩍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그랬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되었느냐?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말씀처럼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한 채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따를 수 없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강도를 희석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서 그냥 있는 거 팔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돈과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보이지요. 어떤 교회는 그걸 가지고 뭐 친교하고 서로 밥 먹고 뭐 이렇게 나누는 일에 쓴다면 그건 친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면 전도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 재정 중에 많은 양을 선교에 쓰고 있다면 선교하는 교회죠. 그 재정의 또 상당 부분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쓰고 있다면 구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를 인 것을 직접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 모습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갖고 요즘에 유튜브고 방송이고 뭐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논쟁이 붙어요. 이런 논쟁하는 오늘날에는 꿈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10분의 1도 낼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냈는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 내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해, 희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은혜해, 희년을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경정활동으로부터 이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재물의 획득과 관리와 그 처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이 희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기업을 경영하거나 장사를 하신 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던 고용주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종업원들에게 어떤 한 해에는 아니면 어떤 달에는 평균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것을 통해서 희년을 실천할 수 있죠. 또 종업원들에게 최소임금을 주고 최대한 노동을 끌어내는 이 세상의 풍조에 반대되도록 이익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주는 것, 이것이 희년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특별히 우리가 올해
그동안에 쭉 열심히 해온 분들에게 올해는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주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실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물질을 공유하고 함께 희년의 이 개념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날은 물건을 사러 갔는데 평소에 뭐 1,000원 하는 그걸 오늘은 1,500원 주는 거. 아니 1,500원 잘못 줬어요. 그래. 아니 오늘은 제가 500원 더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또 같이 식당에서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하는데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음에 그냥 뭐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오늘 내가 서비스로 하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서 아이고 왜 주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식사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서 오늘 당신에게 희년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보면 뭐 2002 월드컵 뭐 4강 진출 기념해가지고 아니면 뭐 포르투갈과 뭐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 오늘 이기면 뭐 안주 공짜, 술 공짜, 뭐 점심 공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붙여놓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은 날이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해서 오늘 공짜. 그런 거 하나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선심을 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월세도 평소에 뭐 월세 빠듯하게 월세 내는데 그죠? 어떤 달에는 월세를 한 달 더 주는 거죠. 아니 주인이 왜 한 달 더 주냐 그러면 제가 삶은 빠듯하지만 그러나 예수 은혜를 예수 복음으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오늘 한 달 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물질의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물질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너그럽게 나누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의외의 11조, 다른 의미의 11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빠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모아서 어려운 이웃이나 선교지를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분들 보면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집에 돈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헌금한다 하지만 여러분 돈 있다고 다 헌금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껴서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이라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통해 참된 희년을 실천하고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실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에 올해 목표 계획을 세우면서 2달에 한 번씩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아웃리치라는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경산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 경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막 휴지도 줍고 이런 일을 했죠. 또 5월에는 이 경산을 밟다라는 이런 이 제목으로 이 경산 걷기를 했어요. 경산 땅을 밟으면서. 그래서 이 중산지에 가서 그 중산지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걷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7월에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콘서트 했는데 그러지 말고 바깥에서 하자.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한여름밤에 콘서트, 경산을 노래하다를 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또 주민들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좋은 걸 한다고. 우리 동네가 격이 올라갔다고. 수준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9월에 또 할 일이 있어요. 9월에는 경산을 섬기다라는 주제로 이 사랑의 꾸러미를 성도들과 함께 만들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9월 되면 이 사랑의 꾸러미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한 100개 정도를 모아서 또 이렇게 또 서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한 80여 개, 85개 정도인가 되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200개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 큰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과 내 주변과 내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